8월 24일 수요일 영성회복을 위한 100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따라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칠새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개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안식일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대교가 근본으로 하는 가장 중요한 종교적 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입니다. 제4계명에 언급된 것처럼 제7일째 되는 날,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창조하시고 쉬셨기에 또 우리는 그날을 갖다가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노예살이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할례입니다. 사내 아이로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성기 포피를 베는 의식인데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하나님의 계약 백성임을 갖다가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세 번째는 음식법입니다. 레위기 11장에 언급된 것처럼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해 놓고 부정한 음식을 절대 먹지 않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절대 식사를 같이 않습니다. 유대인의 이런 엄격한 종교에 의해서 기독교는 좀 더 이렇게 자유로운 태도를 보였는데요. 그 근원에는 인간의 생명 존중, 보편적 사랑이라는 가치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법과 갈등을 겪은 대표적인 사건은 사도행전 10장, 11장에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와 식사를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환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음성을 듣고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 고넬료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인간이면 서로가 주님 안에서 사랑을 나눈 그런 존재라는 것을 갖다가 베드로는 여기서 실천하게 됩니다. 할례의 문제로 갈등을 겪은 대표적인 인물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들은 언약 백성의 표신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수적인 기독교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죠. 이런 갈등은 사도행전 15장과 갈라디아서에서 잘 서술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럼 왜 할례를 하지 말아야 될까 주장했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거룩해져 있기 때문에 할례가 불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안식일 문제로 특히 바리새인들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제4계명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서는 해서도 안 될 39가지의 일을 갖다가 규례로 정해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추수한 이삭을 비벼서도 안 되고 오늘날에는 전등에 스위치를 안식일에 올려도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 규례를 엄격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큰 위기를 찾아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BC 167년에 유대인들은 헬라 문화를 강조하는 셀루쿠스 제국의
그 문화 정책에 맞서 종교적 자유를 위해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때 혁명의 주동자가 제사장 마따디아인데요. 그는 이 종교적 자유를 위해 갈망하는 사람들과 함께 혁명을 일으키고 광야로 피신합니다. 그러다가 안식일을 맞이합니다. 이때 이 마따디아와 더불어 종교적 자유를 갈망하는 그 세력들을 갖다가 진압하고자 셀루쿠스 왕가는 안식일에 공격합니다. 종교적 자유를 위해서 혁명을 일으킨 사람인데 이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안식일을 잘 지켜줘야겠죠. 율법을 잘 지켜야겠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싸우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 논리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칼을 잡는 행위 자체가 안식일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이때 마따디아가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러니 안식일에도 싸워야 된다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처럼 안식일에 무엇을 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법을 지키냐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병 고치는 행위가 안식일법을 어기는 것이기에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오른손을 쓰지 못해서 불피하는 사람을 고쳐서 그의 신체를 온전하게 돼서 그의 영혼을 편하게 해서, 그러니까 그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종교적 율법인가 아니면 생명을 사랑하는 행동이 중요한 것 같고 우리도 일상의 문제에서 이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도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도덕적 또 여러 가지 종교적 가치 속에서 갈등하고 있을 때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우리는 참으로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때 그 기준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입니다. 곧 생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최우선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예수님을 갖다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최우선의 가르침 또한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윤리적인 갈등에 있을 속에서 우리가 고민할 때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늘 우리의 실천 요구가 따르지만 그때 최상의 가치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립시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가치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통의 규례를 따라야 되는가? 아니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전통의 규례를 깨야 하는가? 이런 갈등 속에 놓였을 때 무엇을 먼저 하게 될지 우리가 이 가치 판단의 갈등 속에서 주님의 오늘까지 가르침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람 살리는 것이 최우선이고 먼저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가르쳐준 그 사랑을 저희도 가슴 깊이 새기고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고자 노력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는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또한 생태계의 생명의 그 거대한 파괴 앞에 있습니다. 자연의 생명도 저희가 보살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저희들의 시야를 더 넓힐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생명을 살리고자 노력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